오늘 138페이지 12번 3번 할 차례인가요? 1, 2번 했죠? 네. 성령은 기독교인을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신 적이 있다 없다? 멈춰 계시는 것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멈춰 계실까요? 왜 멈춰 계시죠? 우리 아이들이 은혜 집사님 이발하셨네? 이뻐요. 혜정 집사님도 이발하셨네? 언제 했어? 어제. 아유, 이뻐요. 이뻐요. 아, 이발이 아니고 뭐지? 커트 하셨네요? 네. 그래, 이발. 자, 성령님은 늘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멈춰 서신 것도 인도하시는 거야. 멈춰 서셨다고 하는 것은 말을 잘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 보면 아이들이 잘 따라오면 같이 가죠. 계속 어디까지나 계속 가고 또 가고 하는데 애가 자꾸 멈춰요. 다리 아파요. 그리고 딴짓해요. 가다가 뭐 꽃에 꽂혀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보도블록 무늬에 꽂혀가지고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건 이쁘기라도 하지. 이쁘기라도 하지. 좋은 거 주려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안 간다고 고집 부리면 왜 안 간다고 그래? 야, 이모가 너 맛있는 거 사준 대잖아. 근데 안 간다는 거야. 내가 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멈추신 것도 인도하시는 거다. 멈추신 것도 계속 진행되지 않고 멈춰 있는 것도 성령님은 그 시간에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우리 성령님만큼 오래 기다리신 분이 계실까요? 나를 보면 그래요. 나를 보면.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지? 우리 태우 집사님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요. 매일 우리 민정 권사님 얻고 다니지? 맨날 얻고 다녀야 돼. 맨날 얻고 다녀. 징글맞게 속색했잖아. 막 저 봐요. 눈빛 보세요. 지금 저렇게 죽었죠? 아이고, 그냥 한번 걸리면 죽을 판이야. 변합니다. 눈물을 여기 흘린 바가지로 흘린 것이 얼만큼이지. 내가 본 것만 해도 흘린 눈물이 성전에서 저쪽에 컨테이너 박스 저 초라한데 거기서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성전에 옮겨서도 기도. 아마 눈물 바가지를 글쎄 얼만큼 흘렸을까? 몇 바퀴에서 푼 것 같아요. 제가 본 것만. 요즘 또 눈물 또 푸게 하시죠? 마지막이야 그거.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는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은 없다. 이번만 넘어서 다 왔어. 저 인간도 왔는데 그럼 됐지 뭐. 이건 껌이야 껌. 가족으로 인한 기도의 제목은 눈물의 기도의 제목은 이제 다 통한 것 같아. 끝이하게 놓치니까 마지막까지 눈물 나올 때까지 꾹꾹 짜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한 번도 인도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멈춰선 것도 인도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는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첫 번째 요소, 새벽에 제가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사랑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가장 첫 번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걸려. 여기서 항상 여기서 걸려. 그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해. 여기서 걸리니까 사랑이 빠지니까 시기하고 분내고, 응? 자기를 자랑하고 거꾸로 하면 돼. 그 다음에는 15가지 정도 얘기하거든요. 한 15가지 정도 얘기해. 그런데 이게 끝날 때도 보면 이 성령님의 성품인 이 사랑에 대해서 끝날 때도 이렇게 끝나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지 않니? 이게 여기서부터 사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 오래 참는 거. 그런데 어떻게? 언제나 오래 참는 거. 참지 못하면 열매는 거두지 못합니다. 참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끝날 때도 세상에 이것은 되고 저것은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이래. 근데 이 사랑은 완성을 시키거든요. 모든 것을 완성을 시키거든요. 여러분, 백만송이를 펴야 천국에 간다는데 몇 개 정도 피었어요? 근데 그 꽃이, 장미가 진실한 사랑을 할 때 한 송이 핀대. 진실한 사랑을 할 때 한 송이가 피는데 이게 몇 송이? 1 밀리언. 100만 송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의 지금 100만 송이 다 되지 않았나요? 한 송이 한 송이 피는 그 재미, 그 기쁨.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러시아의 민요인데, 러시아 사람들이 왜 이 노래가 민요가 되냐면, 러시아에는 정교회가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교회가 있다고 복음이 일찍 들어갔어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꼭 복음이 들어간 데는 공산주의가 이게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게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변질돼서. 이 성경이 변질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고 같이 하자. 성경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서로에게 같이. 얼마나 좋아요, 의도는? 근데 가치가 안 돼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가치가 안 돼요. 그 안에 너와 나 사이에 언제나 성령님이 계셔야 그것이 가능한 거지. 이 공동체가. 공동체에 사람이 주인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윤고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이 딱 됐다.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주인이 돼버리면 끝난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 같이 풍요로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게 보세요. 북한도 그렇죠. 러시아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우리 성경이 중국어에서 번역이 됐잖아. 중국어로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한자로 된 게 참 많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 이런 거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와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 성경이 번역됐어요? 중국어.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하나는 인도네시아에 저기 옛날에 한번 오셨죠? 김광현 목사님, 선교사님 봤어요? 한번 왔었죠. 지금 인도네시아의 아주 작은 섬 부족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의 선교는 성경을 그 부족의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성경을 그 부족의 언어로 번역해주고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좋게 10년은 좋게 걸립니다. 10년은 신약 성경만 번역해주는 글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글자도 없는 부족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하는 관찰해야지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뭐 그게 엄마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 그런데 밥 먹어 그러는데 밥 먹어 밥 먹어는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걸 계속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밥 먹으라는 뜻이야? 응. 그러면 밥 먹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 한글 만들듯이 그 언어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을 만들든지 해서 언어를 만들어주면 이게 니네 글자야. 그러면 그 글자를 이제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야지. 옛날에는 집에서 어디 나가요. 외출해요. 그러면 그냥 문 열어보면 사람 없으면 외출했나 보다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글자를 아니까 어디에 다녀오겠습니다. 그 자기네 언어로 붙여놓으면 사람이 어디 간다는 얘기구나. 그럼 거기 가서 찾으면 돼.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글자를 배웁니다. 또 그래서 그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글자로 글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성경을 그 글자로 그 부족의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최소 10년입니다. 언제 그런 데 가 있더라고요. 참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 준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것도 언어가 없는 나라도 아니고 부족, 작은 소수 부족 들어가서 그 글자도 없는데 부족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사역을 해요. 나중에 들어오면 소개해 줄게요. 뭔 얘기하다 거기로 왔지? 어쨌든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3번 성령님은 특정한 교회에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북돋아 주신다. 그러니까 그 감각이지요. 감각. 누가복음 2장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디어지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뭘 갖다 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놓쳐요. 다 놓쳐. 성령님은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는데 다 놓칩니다. 지나가셨는데 뒷북 치는 경우 있잖아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뒷북 치는 것처럼. 내가 너 주었잖아. 언제요? 누구? 없어요. 이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마침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마침 이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마침 왜 그때? 마침 그때 내가 어느 집에 갔는데 마침 그때 내가 교회를 갔는데 마침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또 마침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마침 그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령께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 부모가 율법에 관련된 행위자예요. 그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알아보잖아요. 딱 들어오는데 알아보죠.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알아보던가요? 그 성전의 최고의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 그 성전의 가장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제사장마저도 애기지 그냥 뭐 결례를 행하러 온 그냥 난지 8일 됐으니까 애기 남자아이는 다 올라가서 결례를 행해야 되니까 그냥 그 무리 중에 한 존재지요. 거기 한두 명 왔겠어요? 예수님만 거기 갔겠어요?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도 안고 왔다고요. 다른 아이들도 안고 왔는데 못 알아보여. 그냥 대제사장은 그냥 의뢰하는 거, 그냥 의뢰하는 거, 물 한번 뿌려주고, 의뢰하는 거 이거요. 이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성령의 이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어제 그렇게 했어도 오늘은 다를 수 있죠. 어제 그것이 옳았어도 오늘은 그것이 틀릴 수도 있죠. 왜? 이 세상에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냐, 생명을 죽이는 일이냐,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항상 여러분, 저것이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도 했으면 오늘도 이렇게 해야지, 옛날에도 저랬으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이것이 옳다고 하는 이 주장하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도움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면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이냐, 남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빼앗아가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면 그것은 아무리 이전에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그런 뜻이 이루어졌다 해도 지금 아닐 수 있죠. 중요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여의도에서, 여의도 맞죠? 빌레그레암 55주년? 50주년인가 55주년인가? 상암에서예요? 50주년이에요? 50주년? 항상 이 50주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50주년 부흥 성회를 하죠. 여러분, 이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50년 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여의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몇 날 며칠을. 그때 그 복음을 들은 청년들이, 그 복음을 들은 청년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지금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도 그때 그 여의도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복이 되어진 그런, 그 부흥의 역사가 이 한국교회를 막 휩쓸고 지나갔죠. 5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래서 다시 부흥을 한번 꿈꾸며 시작하는데 빌레그레암 목사님의 손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신다. 기도해 주세요. 그 영적인 파워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죠. 행사로 그칠지, 그것이 사역이 될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각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시대예요.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니까,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저보고 그런 목회하라고 하면 저는 목회 못해요. 숨이 막혀서 못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성령님은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세요. 날마다. 어제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이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작동이 되어지면 생명과 멀어져요.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 생명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게 옳은 일이어도, 아무리 옳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도 그것은 생명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믿으십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의 비밀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그 생명,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 생명. 요한 1, 2, 3서 생명. 요한계시록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 그 얘기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생명이 살아난다. 예수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생명의 놀라운 그 복을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우리는 생명처럼, 그 참 시를 잘 썼어요. 생명처럼 그분이 캐토릭 신자예요. 그 시인이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우리는 함께 가졌다. 그 하늘을 보고 지은 시야죠. 그 생명.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 이게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건 뭐냐면 성령께서 감각이 살아있게 만드는,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성령님 생기잖아요. 생기.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는 생기가 일어나죠. 바람이 일어나고 그 속에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분열이 있고 깨지고 분쟁이 있는데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벅벅대고 이게 맨날 갈등 일으키고 가니 안 가니 맨날 이러는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 쫙 계시면 그냥 쫙 빠져버리고, 그렇죠? 또 죄가 그냥 아주 득실득실해. 그냥 죄가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 성령께서 확 지나가시면서 그 죄를 다 태워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고. 4번, 성령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어려운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하도록 인도하신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 대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 또 음식 문제,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과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방인들의 할례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걸 그대로 이방인들 우리처럼 똑같이 할례 행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들에게 지금 복음이 들어갔지만 지금 이거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님은 사람에게 자꾸 짐을 지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정해주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자, 하나님을 경배드리게 하자. 이것이 예루살렘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 최초의 회의예요. 최초의 회의.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요. 짐승은 피채 먹지 마라. 동물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데 피채는 먹지 마라. 이런 것들, 음식 문제, 할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다 유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유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 유익한 방법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만약에 7사람이 있어요. 7사람이 1, 2, 3, 4, 5, 6, 7, 8, 7 7사람이 있어요. 7사람이 기도를 해요. 다 한 문제를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7사람이 있으면 7사람이 한꺼번에 다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성령께서, 이 관제탑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거기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각자의 분량에 맞게 응답을 하세요. 근데 그걸 다 모으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1, 2, 3, 4, 5, 6, 7 있는데 다 기도하는데 5번, 이 5번 한 사람이 뺀질거리고 기도를 안 해. 이 5번 한 사람이. 자, 그럼 다 기도 하나님 들으셨겠죠?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주세요. 딱 주신. 누구만 못 들어? 5번만 딴짓하게 돼 있어요. 5번만. 자기는 똑똑한 줄 아는데, 자기는 지혜로운 줄 아는데, 자기는 다 뭐 하는데 그 5번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이제 갈등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옆에 4번 건드리고 막 달려가가지고 1번 건드리고 막 이쪽에 가가지고 6번, 7번 건드리고 자꾸 건드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라고 하면 크게 안 하다니까 성령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하니까 또 기도해요. 이게 아니고 문제를 주셨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고요. 그게 기도라고. 문제를 줬는데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내 방식대로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주시면, 우리 집에 문제를 주시면 온 가족이 기도하자. 우리 교회에 문제를 주시면 온 성도가 기도하자. 아멘. 도망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시는 문제라고. 집에서 문제 생기면 도망가요? 그러면 교회는 문제 생기면 도망갈까? 참. 이거예요, 이거. 이게 비밀이야. 성령께서 주시는 아주 놀라우신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멋있어요.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이 문제들이 있을 때 질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성령님은. 묻지도 않고 지멋대로 해요.
사고 터져.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성령께 묻지 않고 하는 일은 터지게 돼 있어요. 어디선가 문제가 터져요. 어디선가 일만 하면 문제들이 터지네. 어디선가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짱가 우리들의 짱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성령님께 질문한 것은 누군가가 어디선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님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지니라. 왜 힘써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장하고 싶고 조금만 틈나면 내 거 막 이거 하고 싶지, 하나 되게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단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잖아요. 그냥 지켜라,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왜? 하나 됐을 때의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온 가족이 하나 됐을 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저희 집도요, 뭔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아이고, 새끼 많이 낳기를 잘했어요. 야, 이게 십시일반이라는 게 이게 무서워요. 그걸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금방 해결됩니다. 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 태우시면 기도해. 지금 힘들지만 기도해. 민정원사 맨날 업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이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우리 가정에도 문제를 주셨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 진짜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줘. 그걸 어떻게 지켜라? 힘써 지켜라. 교회도 문제가 있을 때 힘써 지켜야 돼. 한 번 더 따라할래요? 개인의 영성은 개인이 책임진다. 여러분, 방법 없습니다. 개인의 영성. 이 앞에서는 부지런히 가르쳐 줄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은 부지런히 가르칠 겁니다. 권면하고. 그러나 그것을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에요. 제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의 영성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지, 개인의 영성을 목사가 채워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도 채워줄 수 없고 누구도 채워줄 수 없어요. 안내는 하지만 그 안내를 따라서 성장해가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뭘 주신다? 놀라워라, 은사를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은사는 뭐죠? 사랑의 은사.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사랑이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깔고 가는 거예요. 사랑은 가장 기초에 딱 두고 그 다음에 은사. 그러니까 이 기초에 바닥에 사랑이라고 하는 콘크리트로 기초를 해놓지 않으면 은사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기초가, 이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 콘크리트가 밑에 들어가잖아요. 밑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기초 콘크리트, 이게 지금 이 파일이 몇 개 박았냐면 32개 박았어요. 이 땅에 8.5m인가? 이 8.5m면 엄청나게 긴 거 알죠? 이거 감이 안 와?
몇 미터나 되겠어요, 이거?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구멍 뚫어가지고 땅땅땅땅땅 이걸 32개를 받고 이걸 그 위에다가 세운 거라니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터입니다. 터. 십자가의 사랑이 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내 의가 드러나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일은 내 의가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을 받아도, 누가 나를 욕해도 내가 그것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책에 토끼와 거북이 알죠? 토끼와 거북이. 제가 교수들하고 항상 얘기해 주는데 오늘 토끼 얘기해 주고 왔어. 토끼 얘기하셨더니 아주 그냥 토끼 얘기. 거북이가 돼야 되는데 토끼가 되면 안 돼. 거북이가 달리기 잘해요? 토끼가 잘해요? 토끼는 은사 덩어리입니다. 은사 덩어리. 토끼는 이 성경으로 말하면 은사 덩어리예요. 은사 덩어리. 못하는 게 없어. 그런데 저보고 저 동화를 다시 쓰라고 그러면, 재구현하라고 그러면 앞에 부분을 넣어주고 싶어. 토끼가 괜히 거북이한테 달리게 하자는 게 아니야. 여러분, 도전장을 누가 내밀었어요? 거북이가 내밀었어요? 토끼가 내밀었어요? 확실해요? 토끼? 누가 내밀어야죠? 아니, 도전을 하려면 하수가 도전장을 내미는 거지, 챔피언이 도전장을 내미는 게 어딨어. 근데 그 동화책은 챔피언이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토끼? 이전에 지보다 조금 나은 애한테 진탕 깨진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우월과 열등이 계속 움직이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우월과 열등? 정윤구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과 열등. 우월과 열등.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 같으면 그 앞에서 잘난 척을 뒤지게 합니다. 우월. 근데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나보다 월등히 나은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는 기죽어가지고 굽신굽신거리고 뭐 하나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게 있나 싶어가지고 거기서 막 굽신굽신거리고, 또 자기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 같다 그러면 또 우월하고,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고, 자기 판단이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토끼예요. 토끼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토끼의 인생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져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져서 행복하지 게 아니라 이 인생 자체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뭘 갖다 줘도, 이미 뭘 갖다 줘도 행복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거북이는 이 바보예요. 거북이는요. 난 달리기 못해. 나는 너보다 달리기 못해. 얘도 그러면 얘도 열등 속에 빠져 있는 애인 거예요. 나는 그거 할 줄 몰라. 달리기 나는 못한다고. 이 열등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네가 할 줄 모르는 거 누구는 모르냐? 근데 어쨌든 이 할 줄 몰라. 나는 달리기 네가 잘하지 내가 잘하냐? 난 달리기 못한다. 야, 그냥 달리자고. 달려. 달리자. 나는 안 되는데. 이야. 근데 거북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 나하고 달리기 시합할래?
하늘 한번 딱 쳐다보더니 안 그래도 오늘 달리기는 하고 싶었어요. 내가 거북이가. 너 나하고 달리기 시합할래? 2번 생각하지 않고 좋아, 달리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돼? 여기서 달릴까? 딱 내가 준비 땅 한다. 딱 준비 땅. 엉금. 누가 이겼죠? 결론은 거북이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기려고 이긴 게 아니에요. 나는 토끼를 이겨 먹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북이는 그 달리기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 달리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나는 저 1등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 1등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목표에 그 1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맞춰놓고 인생을 살면 그건 성령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언제나 피곤합니다. 용구 동생 삐구. 아시겠어요? 인생이 자꾸 삐구가 나요. 전문 용어야, 삐구.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큰 존재로 나를 십자가의 저 구속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존재인데 고작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세상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거기에 막 휩쓸려 다니고 기죽었다가 기살았다가 엄매 기죽어 엄매 기살아 막 이런 거 하다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냥 네 존재로서 너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 나는 같이 가고 싶어. 얘기죠. 나는 이 달리기 이 자체를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도 사역을 하실 때 토끼처럼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요, 이 우월과 열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한 이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은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이런 지혜를 주시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성령님 의지하고 하다 보면 막 지혜를 주시죠. 이야 막 기특해가지고 자기가 머리를 쓰다듬으면 성령님 감사해요 막 이런 많죠. 막 기특할 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역시 나나 하니까 뭐 이러면 이제 또 끝나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은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틀 밑에 그 틀이 튼튼해야 그것이 기초석으로 있어야 그 위에 주시는 모든 은사가 효과적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작동이 돼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가면 갈수록 이제 뭐라고요? 전문 용어? 삐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용구 동생 삐구. 인생이 삐구가 나는 인생이 됩니다. 은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밑에 있으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밑에 없으면 안 돼요. 1번 성령은 우리를 준비시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도우신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함께하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지는 게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은사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사라고. 은사. 덕을 세우는 게 은사라고. 여러분, 뭔가 덕을 세우면 또 하나님이 또 주시겠죠. 덕을 세우면 또 하나님이 또 주시겠죠. 계속해서 또 주시겠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건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기초의 터 위에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별의별 무슨 은사를 줘도 다 자기가 영광을 취합니다. 신주의 은사를 받아도 자기가 눈을 괘씸치레 뜨고 자기가 뭘 다 한 것처럼 무슨 예수 무당처럼 말이에요. 무당짓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고 인격적이지 않고, 그렇죠?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남들보다, 자기가 아까 얘기했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우월한 척 하려고 하고 싶어 한다고. 근데 남들보다 내 은사가 적어 보여. 그럼 괜히 우울해지고 밑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기어가지고 열등 속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불꾸불 하잖아. 창자가 이쪽 끝에서 딱 잡고 저쪽 끝에서 딱 잡고 쫙 펴버려야 돼. 그치? 이쪽 끝에서 잡고 저쪽 끝에서 잡아 쫙 펴버려. 그러면 열등 튕겨나가고 우월 땅바닥에 떨어지고 겸손해지잖아? 간단한데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몸으로 익혀지는 게. 아이고 참. 그게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거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시온의 대로를 뭐 할지어다? 평탄케 할지어다. 왕께서 들어가신다. 시온의 대로를 평탄케 할지어다. 평탄케 해야죠. 이쪽 끝에 잡고 저쪽 끝에 잡고. 자, 김 장로, 박 장로 둘이 잡고, 자, 땡긴다 실시. 그럼 딱 땡기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 이게 부흥이라고. 이런 게 부흥의 역사라고요. 괜히 거기에 꼬여가지고 그 위에 꼬이고 밑에 꼬이고 계속 꼬불꼬불 꼬여가지고 인생이 그냥 꼬여있는 인생이 되면 어떡하냐고. 잡아. 자, 땡긴다 실시. 팍. 우리 한번 해볼까? 잡아. 따라해보세요. 잡아. 땡긴다 실시. 팍. 그래야 왕의 대로가 펼쳐지죠.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껏 다니시면서 나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어디 갈까? 막 계속 소통이 이루어지죠. 소통이. 왜 소통이 안 되게요? 왜 관계가 안 되게요? 꼬부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님이 오시려면 이거 하나 넘어가는데 한나절, 내려가는데 한나절. 이거 힘들어서 언제 이거 하고 있냐고. 이거. 우리 성령님 힘들게 하지 맙시다. 힘들게 할 때는 꼭 얘기해. 잡아. 땡긴다 실시.
교회의 덕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자기를 자랑하려고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은사가 다르거든요. 두 번째, 성령은 다양한 모든 봉사와 여러 가지 사역에 적절한 은사 혹은 은사들을 베푸신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가 다, 자, 무슨 문제가 있어요? 1번부터 7번. 첫 번째 사람부터 일곱 번째 사람까지 쫙 있어요. 다 은사가 다르겠죠? 사람 색깔도 다르겠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시는 이유는 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답을 주실 때에도 1번에게 주시는 답이 다르고 2번에게 주시는 답이 또 다르고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달라요. 응? 1번에게 주시는 응답이 다르고 2번에게 주시는 다르고 3번에게 7번에게 주는 응답이 달라요. 그런데 다르지만, 오늘 이 본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르지만 이걸 어떻게 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그 다른 것을 모아봤더니 성령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쓰임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르지만, 응답이 다른 것 같지만 모으니까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연필 깎는 은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연필로 글씨를 잘 쓰는 은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글씨를 써놨는데 글씨 중에 오자를 잘 찾아내는 은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글자가 틀렸는데 지우개로 그 사이를 기가 막히게 지우는 은사가 있을 것이고, 그쵸? 표시나지 않게.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땜빵하는데 은사가 또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다 쓰여졌을 때 그것을 책으로 만들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책은 똑같은 책이지만 책을 또 더 이쁘게, 이 앞에다가 우리 김현영 집사님 이쁘게, 그지? 이쁘게 꽃도 하나 여기다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트도 주고, 이런 은사가 있는.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글로 써진 것을 또 잘 가리키는 은사가, 또 책을 펴가지고 또 잘 가리키는 은사가 있으니, 그래, 박수 그렇게 쳐봐. 그렇지.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데 1번, 2번, 3번, 7번까지 있는데 1번에게 주신 것 다르고, 이거 다르고 5번이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과 틀린 거예요. 이미 질문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틀린 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틀린 거예요, 그냥. 아무리 고쳐도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냥. 달라야 돼요. 하나.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멋있죠, 우리 성령님. 우리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를. 멋지지 않아? 한 개는 놔두고 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한 개 더 하면 날 새니까, 자, 여기까지 딱 하고 다음에 3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정리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멈춰 있는 것도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터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은사는. 그렇지 않으면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또 은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다르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다 다르다. 다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을 함께 모아놓으면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은사를 달라고 사모하세요. 뭔가 내게 있는 이런 은사 성령님 주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다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은사를 달라고 하세요. 돈 쓰는 것도 은사야. 그런데 돈 버는 것도 은사야. 아멘? 공부하는 것도 은사고 공부 잘하는 것도 은사고 어쨌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들은 구하세요. 은사를 달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부으셔서 그것으로 더 복되게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성령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